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예배요 야곱의 하나님의 예배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류를 놓게 하였도다. 뇌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공헌하며 물과 물가에서 너를 열심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주시하며 이방신에게 전하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맞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셔서 거룩한 성일의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습니다.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신령과 기쁨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주님의 축복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 멕시코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복종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익을 얻기에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어진 생활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청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전도에 힘써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에 속한 서부 아메리카 노예가 아버지 하나님 96차 노예가 아버지 하나님 내일 저희 멕시코 한인교회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예 모든 준비를 아버지 하나님 차질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96차 성노예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시는 각 지회 교회 지교회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편안히 멕시코 땅까지 도착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노예하는 기간 동안 기후나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아버지 하나님 불편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에 계시는 동안에 목사님들이 건강하게 노예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노회장이신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김원랑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노예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원남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우리 몸된 멕시코 한인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을 위해 축복하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찬양대 더욱 공교히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셨던 귀한 말씀 이 시간에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이에 가르쳐 이루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찬하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물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기 전에 다음 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내려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서부 아메리카노의 제96개 정기 노회가 내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동안 금요일까지 우리 본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산 위원들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 몸된 교회 2023년도에 재출발을 위해서 협력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 다른 이 주보 내용은 강구는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사물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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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정말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생명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는 잔치집과 같다 했습니다. 이 잔치집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초청하고 계시오니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 전에 힘있게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주어진 귀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인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 중에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이 지도자의 집에 떡을 함께 나누는 잔치자리를 이용해서 큰 잔치 비유를 주제 삼아 교훈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가, 또한 오늘 본문 1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잔치집,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에는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을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함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분명코 교회는 잔치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잔치집이다. 잔치의 초청은 그러면 누가 하시는가? 주인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주인께서 종들의 입에 메시지를 담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잔치의 초청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초청자의 개인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입을 열도록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초청자들에게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잔치 초청은 주인께서 하시는데 주인께서 바로 주인의 입에 메시지를 담아 주었던 그 말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 줄 걸, 전파해 줘야 될 걸,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메시지의 본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굿뉴스. 예, 가스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가진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죄악으로 지옥에 쓸려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으로 옮겨주실 초청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초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영원히 죽은 줄 알았던 탕자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의 메시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 바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 같은 성격을 띈 것이 교회요 전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아들의 기쁨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용서받은 탕자의 기쁨, 이 큰 기쁨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으로 초청되는 곳이 교회요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한 성령의 위로와 도우시는 힘이 있는 곳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의 주인이신,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큰 잔치를 준비 다 해놓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맞춰놓으시고 그리고 종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보내시어서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셔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또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이렇게 하며 초청을 종들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입술에 종들의 입술에 담아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광경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은 종들이 나가서 이 결혼잔치에 큰 잔치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세상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하며 주인의 초청을 거부하며 제 갈 길로 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부터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참참히 읽겠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는가? 이 핑계는 나의 핑계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하며 귀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되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은 밭을 샀고,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고,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주인의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이 핑계 저 핑계가 사방에서 터쳐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청해서는 안 될 네 부류의 사람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전부 다 한결같이 전부 다 사정을,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을 전부 다 핑계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초청해서는 안 될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들인 것을 전부 다 먼저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분석하신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재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직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정도 있는 비교적 살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같은 자들은 하나같이 교회 오기를 거절합니다. 세속적인 일에 지나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공문화한 듯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인의 초청을 사양하며 거절해버립니다.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들어맞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다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다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기도 한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습니다.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코 여러분 2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귀담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종들이 와서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지요. 이 사람들이 다 청함을 다 거부했다고 얘기하게 되니까 집주인이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에게 다시 불러와야 될, 초청해야 될 대상자들을 다시 수정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러준 말은 시내에 빨리 나가라, 거리에 빨리 나가라, 골목으로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다 찾아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을 전부 다 찾아서 초청해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된 자들, 저는 자들,
세상 많은 사람들도 그들을 반겨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고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인은 불러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금 한 5,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들 가운데 속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의인들 가운데 속함을 암시하면서 이스라엘 안에 소외 계층들, 이스라엘 안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 소외 계층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다. 교회 안에 양들과 교회 안에 염소가 존재하게 될 것을 염두해 두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청을 하되 바로 이스라엘 안에 선민되었으면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양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장로들, 이 종교의 기득권자들, 먼저 살만한 그들의 전부 다 잔치에 초청했지만 다 거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빈자를 보며 종들에게 노하면서 일렀던 그 불러오라는 초청의 대상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소외된 자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종교의 기득권자를 찾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소외계층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있으니 이들을 불러서 교회 안으로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보았을 때 양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들이 다 염소였다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자들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까지 다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채우고자 하시는 대상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또한 몸 불편한 자들, 맹인된 자들, 저는 자들,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역사를 여러분 생생히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이나 건강한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부르러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자들을 초청하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 있는 장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스스로 거지가 되기를 원하며 거지가 되었고, 성 다니아는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자로 역사 앞에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손영은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영은 목사님을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가난을 애초로 삼고 고난을 스승으로 삼으며 병자들을 친구로 삼았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손영은 목사님입니다. 이 손영은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부산에서 가장 큰 당대의 큰 교회였던 초량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하면서 기도 후에 그 손양은 목사님은 애양원에 가난하고 병든 나병 환자들과 함께 남아있기를 작정하고 순교할 때까지 애양원 이 교회를 문둥병자의 몸으로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님의 DNA가 있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꿈꾸고 여러분이 그 섬기고 싶어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또한 성 프랜시스와 같은, 성 다니엘과 같은, 다니안과 같은 이 길이, 이 예수님의 DNA를 여러분 갖고 있는 좋은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과제를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기독교, 현대의 기독교, 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 문제를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성경을 펴놓고도 가망성이 없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의 과제는 교회 안에 거지가 없고 교회 안에 병자가 없고 교회 안에 소경이 없다는 것에 여러분 같이 문제 제기라고 그 문제를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거지가 없는 교회, 병자가 찾아올 수 없는 교회, 소경이 찾아올 수 없는 교회, 여러분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체적이든 영적이든 말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두 부자들이고 모두 건강한 자들이고 모두 의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만 모여있는 현실을 여러분 우리 교회들 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너무 많이 존재하는데요. 죄를 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 이 땅에 너무 많은데요. 소경이 하나도 없는 이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소경이 없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뼈아픈 지적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DNA가 있는 교회는 거지가 모이는 곳입니다. 병든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지금 교회 안에서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자칭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죄가 거지가 되어야 하고 소경이 되어야 하고 죄인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만히 와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교회 성도들 한 심령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정말 거지가 없는 교회, 정말 불구자가 없는 교회, 정말 죄인이 없는 교인들만 모인 교회 같아요. 무엇을 말씀드린가 하면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릎 꿇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이 꿇려지지 않을까요? 왜 눈물과 애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왜 내 가족을 보며 나의 이웃을 보면서도 왜 울 수 없을까요? 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칭 의인들이 다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에 초청에 들어와야 될 대상은 바로 거짓들이라 했어요. 병든 자들이라 했습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강권하게 데려와서 이 집을 채워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의 초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가라사대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는 주인의 세 번째 초청인 것입니다. 아직도 성전의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빈자리가 많다고 주인에게 바로 종들이 고했습니다. 교회에 아직도 빈자리가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잔치집에 아직 빈자리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 초청했던 주인은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주변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 잔치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빈자리가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아직까지도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직까지도 빈자리가 있다고 하는 이 말 22절의 말씀은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을 데려오라고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 말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병든 자 또한 소경된 자 거지들 찾아왔으면 됐어. 그래도 빈자리가 있어. 그러면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라.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찾아와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강권해서, 강권하리란 말은 팔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몸된 게 빈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심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는 팔을 꺾어서라도 강권해서라도 교회의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의 아직 불신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감각이 없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오직 했으면 유대 밖에 울타리 밖에, 유대인의 울타리 밖에 이방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팔을 꺾어서라도 강권하여서라도,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건이라고 여름 되어 있는데요, 팔을 꺾어가지고 강제로 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래서 강건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요, 이방 선교가 내 집을 채우라 명령임을 반영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채워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겠다는 것. 종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종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수행 결과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도와 선교는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23절 오늘 24절에 초청되는 주인의 특징 있는 분부, 뭐라 그래요? 강제로라도 팔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채우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초청 18절로 20절까지의 이 초청은 초청장을 보낸 정중한 초청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청 21절에 기록된 그 초청은 사람들을 보내어 데려온 친절한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초청 23절에 기록된 세 번째 그 초청은 강제로 끌고 오라고 한 강권적 초청이었습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보십시오. 강제로 매를 때려서까지 붙잡아서 주님 앞에 데려왔던 자들 아닙니까? 결국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이들이 목사가 되었고, 이들이 장로가 되었고, 이들이 권사가 되었고, 이들이 집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은 나에게 분명히 명합니다. 주인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명하십니다. 내 집 근처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따라합시다. 내 집 근처 나가서, 내 집 근처 나가서, 내 집 근처 나가서 내 집 근처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예, 잔치집이 차기까지 연속적인 명령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인의 마지막 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받은 종들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자라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성령의 생기가 차오릅니다. 전도를 받아오는 사람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만큼 수혈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사실을 깨달아 이 세 번째 주인의 명령에 순종과 복종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며 천진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완전하게 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청을 했지만 택한 백성이라 했던 그들이 다 초청을 이 핑계 저 핑계를 하며 다 초청에 응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한마디를 던지고 다 등 돌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인은 다시금 종들을 불러서 이제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 소외된 버려진 자, 거지들, 또한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초청해서 내 집을 채우라 명하셨습니다. 그래도 다 채워지지 않은 것을 주인이 보고받고 주인은 다시 한번 이 종들을 세상 앞에 보내는데 택함 받지 않았던 유대인 밖,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며 데려오게 되어질 때는 강건하여 팔을 꺾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전도와 선교는 아버지 마무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 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이방인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땅끝까지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확실한 전도자로 마지막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8장 찬송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누군가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능력을 가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잔치 준비하시고 우리를 1차, 2차, 3차에 걸쳐 내 집이 차기까지, 잔치자리가 차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라고 종들인 우리를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집이 차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수고의 현장에 보내신다 했습니다. 이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11조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한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인, 창조주인 것을 고백하는 선을 그어드리는 이 신앙으로 출발한 주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 드려진 11조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신 10의 구조 가지고 아버지 믿음의 명문가를 삼아 주시기 위하여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진 주일원금, 이모 조모의 감사 제목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지는 선교 예물, 모든 드려진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이 하나님의 가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놀란 일들을 감당하는 신령들로 하나님 삼아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한 아버지 주변 환경과 나의 삶의 여정과 축복에 귀한 아버지 우리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 따라서 땅까지 복음 증인되어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멕시코 한인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한 멕시코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